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치유학교. 우리 인간에게 치유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비밀로만 인간의 진정한 치유, 근본 치유는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믿어지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이 믿어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응답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 때문에 여리고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또 우리는 그 언약 성취의 길을 따라 인도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치유학교가 실제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응답인지 그 기준이 분명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응답은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믿음이 복음이죠. 믿어지려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찾아지고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점진적으로 진보되어지는 마르지 않는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라니까요. 복음이. 복음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니까요. 가장 먼저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바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근본 불신앙, 말을 많이 하고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정말 이게 이해되어지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중이 나와지고 되어진다니까요. 근본 불신앙 인간의 원래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언약이 희미한 상태라니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이것을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 상반되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 상태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한 상태 속에 붙잡혀 있는 게 인간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 언약이 붙잡혀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이 희미하니 거기에 3장 4절에는 보세요. 딱 사단이 틈타 가지고 아니 그거 먹는 날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믿음을 심어버린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 그리스도의 완전성, 유일성이 희미해지는 만큼 딱 다른 것을 가지고 확신을 심습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이 확신이 들어가고 보니 이제는 안 보이던 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이미 틀린 마음, 틀린 생각 속에 확신을 심어 놓으니 당연히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본질이 이해되어져야만 그 문제를 놓고 너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배후, 존재가 각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의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바르게 이해되고 의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오직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지. 지금도 사단은 다 알지만 그 사단이 실제 이해가 안 되고 의식이 안 되니 사단이 속이는 그 틀린 믿음의 확신보다 자꾸 내 방법,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계속 속거든. 범죄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불순종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미 그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음성을 통해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게 보여지지 않으면 두려움이라는, 무서움이라는, 회피라는, 변명이라는 요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것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나하고는 안 맞아. 어려워, 힘들어. 왜 그렇게 훈련이 많은지, 왜 그렇게 뭘 많이 해야 되는지, 뭘 많이 해라는 게 아닌데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그 이유가 원인이 먼저 발견되어진 자에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응답을 계속 확인시키고 체험시키실 건데 꼭 메시지가 훈련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오고 가고 동력하고 대화 나누는 이 모든 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만큼의 하나님은 응답을 보도록 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태들이 회복 안 되어지니까 훈련 갔다 와도 별 변화 없거든. 훈련 받는 사람도 늘 그대로인 것 같거든. 훈련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상태. 아무리 중요성을 얘기해도 전혀 나에게는 그게 중요하게 안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 삶 중심, 내 생각 중심, 내가 보고 느껴지는 그 기준 중심으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 원래 상태를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의식하기도 어렵고 인식도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의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죽어있는 사망의 상태 속에 있을 그때에 상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문제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값없이 공짜로 얻은 구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속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런 축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상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려고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신 게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 축복을 매일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듬 따라 감정 따라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그래서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진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볼 수 없는 상태. 매일 우리는 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축복이 일어나니까요. 그게 원래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로만 회복되어지는 인간의 원래 상태. 그 원래 상태가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원래 상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모든 문제 끝나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얕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죄도 짓기 전에 원래 인간의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언약이 희미한 상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운동을 회복한 시대라니까요.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5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50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출생케 하셨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내가 감격이 나와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 그래야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눈들이 열려지지. 내 생각 속에 이미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로 충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리스도로만 보여지는 숨겨진 응답, 영원한 응답이 어떻게 보여지겠냐. 그래서 그냥 원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듣고 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그거는 들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부어넣는 그 언약,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으로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단의 권세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말인지, 우주를 정복하는 말인지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단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문제, 재앙 해결 안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해결되어지는 희생제사의 언약. 요 언약이 이해되어지고 그 언약으로 내 인생에 담나고 길이 보일 때만 재앙이 해결되어져요. 오늘 권사님 그렇게 핍박하던 가족들이 막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자기들은 교회 안 가면서 엄마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면서
그럼 교회 갈 때 헌금해라면서 헌금도 주더라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거지. 속지 마라. 지금 애들이 막 그래 갑자기 바뀌는 그게 응답이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진짜 아이들의 상태가 보여져서 아이들이 생명 없고 배경 바뀌어야 된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저렇게 나왔다고 또다시 어느 날만 막말하고 막 죽이니 살리니 달리들 뭐 그때 오는 해이와 그때 오는 불신앙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변화되어지는 상황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재앙이 무너지는 길은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심부름하지 못하면 그 오래된 어릴 때부터 있던 그 습관과 숨겨둔 감춰졌던 눌렸던 이 상황들이 또 반복된다. 내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내가 여러 사람을 봐도 모든 사람을 봐도 거의 반복되는 문제다.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변화된 그걸로 너무 들뜨지 말고 본인을 정말 계속 제대로 준비해라. 준비되는 망대다. 준비해야 되는 망대다. 올해 그것 가지고 본인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요 체험과 요 확신 계속 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비밀과 증거를 가지는 증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 수준 가지고는 사단 안 무서워한다. 왜? 그거는 여기저기 다 하고 있으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고 왜 교회 다니면서 사고도 나고 무너집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니까요.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래야 재앙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가 보인다니까요. 계속 어려워지는 현실, 환경, 국가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어려워져도 상관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인간은 궁핍해요. 공고하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왜 함께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인간은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인 줄 아십니까? 뭔가 우리는 계속 해결되고 성취되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이 죽어 있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할 때 성공이 따라오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행복한 존재에게 따라오는 게 성공이지 성공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조차도 이해 안 되어져 있는 영이 죽은 상태요, 생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단 말은 지금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살아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죽은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모으면 사로잡히잖아요. 인간은 행복해야 성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행복이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 안 되고 기도 안 되면요 복음은 안 들립니다. 복음이 진짜 나에게 내 영혼 근본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고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놓고 계속 고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려지는 그런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다리 떨면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도 안 들리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안 들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현장 가보면 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오직이고 유일성인데 이 유일성의 복음을 얘기해도 사람들의 대부분의 상태는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안 들려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태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다 알아듣죠. 근데 이게 나에게 답이 안 되고 길이 안 된다니까. 왜 내 경제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왜 우리 자녀 문제가 나의 영적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그리스도로만 집중하면 되는 거구나. 그 결론이 안 나니까 다 안다고 착각되어지는 그 죽은 정신 문제 속에서
내 삶은 계속 그대로 반복해서 갑니다. 옛 체질로, 불신자 체질로. 그리스도. 이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축복으로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지 않으면 사는 만큼 더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어지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 언약은 동일하다니까요. 성경은 한 가지 가르칩니다. 근원적인 축복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의 근원 축복이 회복되어져야만 근원적인 치유. 결국은 뭡니까?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생각, 마음.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내 생각에 안 당기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상처대로 살 건데, 습관대로 살 건데, 체질대로 살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막 은혜 받고 좋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딱 옛날 상처말 나오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내 생각을 단속할 수 없고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은 생각이며 편했던 생각인지를 이게 인정조차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으니 계속 반복된 운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18절 말씀. 항상 범사에 24의 축복.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내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조차도 우리가 쉽게 확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 뭘까? 들을 수 없는 나의 상태, 근본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 감은 오는데 대충 짐작은 되는데 짐작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또 계속 속이잖아요. 끝까지. 사단의 특징,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 끝까지. 머리 권세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 뒤꿈치를 스스로 막 속임 당하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뭐가요? 생각, 마음 무너지도록. 그게 어떻게 복음인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감정, 똑같은 기준,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뜻은 300% 응답.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 하늘과 땅, 육과 영, 믿음과 실력, 균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도 성령 충만 아닙니다. 또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찌르는 것도 성령 충만이 못한다는 거니까요. 균형입니다. 사람의 상태, 현장의 상태를 보면서 찔러야 할 때는 찔러야 되고, 듣지 못하는 상태는 한없이 기다리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이거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말이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개념은 이해했는데도 실제 현장 가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만 가능한 거지.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답답하면 못 견딘다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찔러대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으니까 계속 묵 놓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내가
내 상태 속에 끌려가는 거지.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래서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메시지보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믿구나 깨달아질 때 사람은 마음이 열리는 거니까, 감동이 오는 거니까. 요 근원적인 축복으로 날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진짜 축복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져야만 진짜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응답 없다고 다들 막 투덜대고 시달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목사님들은 왜 응답 못 받는 줄 아냐? 이래서 뭐 응답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맞거든. 혹 해가지고 하면 저렇게 또 따라가면 또 응답이 될란가 사람 또 모입니다. 그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다.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완전한 구원이 나한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응답 못 받는단 말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 응답은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상의 없이 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응답 받은 인생인데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을 잘 모르는 거지. 응답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바로 알게만 하면 그 현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꼭 내 말을 듣고 내 방식을 따라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다, 안타까워 죽겠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왜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만약에 이 응답 받는 길을 놓고 본인이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이 심리를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메시지라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일 거고. 그죠? 다들 응답 희미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응답 못 받는다 자꾸 찔러대가지고 요렇게 해야 응답 받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 가르친다. 비교 아닌 비교. 근데 내가 진짜 응답 받고 있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 줄 안다면 응답 못 받는 그 목회자들이나 나의 과거나 같은 과거잖아요. 같은 문제잖아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구원받고 지금 응답받는 상태 속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안다면 그 은혜 받은 자는 누구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나의 이 상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돕지, 섬기지. 나도 그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 앞선 자의 응답을 가지고 늦은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닌 사람, 틀린 사람을 놓고 지적하고 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섬기고 도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음화 운동이지. 목사님도 답답하다면서 복음을 엉망으로 가르치고 이 성도들 응답 못 받은 건 다 목사님들 때문이라면서. 얼핏 들으면 너무 많을 만 같다니까요. 또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과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진짜 바른 신분을 하느냐. 근데 꼭 마치 나도 모르게 뉘앙스가 나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못하고 있고 이게 안타까워 죽겠다 시대 상황이. 이렇게 자꾸 전달되어 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영의 색깔이 요것만 맞다라는 의식이 자꾸 세워져요. 그러니까 본인도 응답받기 시작하면 응답 못 받는 사람도 보고 안타깝다, 답답하다, 틀렸다 이렇게 나간다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그러면 또 다른 편협한 좁은 복음의 또 단체가 또 전도운동이 또 그렇게 나뉘어질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진짜 알고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라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사악한 인간이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의 언행이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나가진다면 나도 모르는 나 속에 근본 상처가 이해 안 된 사람이거든.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격이고 이유가 안 되지. 조건이 없지.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건데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건데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전달되어져야지.
이게 여러분 대부분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복음을 놓고 나에게 정확한 나의 복음이 계속 확인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속으면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큰일 난다니까.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정확한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 나에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내 상황에 딱 맞는 응답들이 자꾸 나와지지. 이것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너무나도 오랫동안 종교생활, 내 생각, 사람들 의식.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는 건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 응답 못 받는 지금의 시간표가 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들리는지, 안 믿어지는지, 실제적인 응답이 저런 사람처럼 안 와지는지, 그게 보이는 게 지금 내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잖아요. 나의 상태가 바로 보이도록. 알아듣시는 표정 하십시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게 이해되어져야 뭔가 이게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될 텐데 너무나도 이게 두루뭉실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잠깐 예배드리지만 모든 삶의 주류가 나를 위한, 육을 위한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흐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계속 오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도 나의 의식이 영적 흐름 속에, 언약 흐름 속에 계속 의식되어져야 돼. 뭐가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근본 은혜가 불투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구원받아놓고 왜 자꾸 돌아가고 왜 자꾸 불신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상태는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교회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법적으로 해방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회복되어져야만 내가 받은 이 완전한 영적인 비밀이 확인되어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뭘로 점검할 겁니까? 지금 내 상태, 내 생각, 내 수준 계속 사망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진단을 했으면 진짜 죽어 있거나 뭔가에 잡혀서 또 속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그 메시지를 들고 맨날 깨달아도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있더라. 맨날 그 근본 상태만 내가 응답으로 깨달아지면 어떡해? 아, 진짜 내가 임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더라. 그럼 안 믿고 있으면 어쩔 겁니까? 진짜 믿어지는 길로 내가 집중이 되어져야지. 나는 안 믿고 있더라, 안 믿고 있더라. 그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는 소리고. 그 내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건데, 그러려고 나를 택하신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시는 그 흐름이 뭔가? 그 속에 내 삶이 바로 바뀌어지는 게, 따라가지는 게, 회복되는 게 메시지를 바로 들은 거지. 나도 모르게 상처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다니까. 지금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이 정확한 지금 나의 응답입니다. 나도 모르게 먼저 내 속에 세워진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이 견고한 망대 때문에 무엇이요? 자꾸 문제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니까요. 맞는 말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 들어보면 전부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꾸 여리고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언약 잡고 돌았더니 무너진 게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리고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 돌아라, 집중해라. 그러면서 너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너의 그 근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말이 여러분 매일 한 바퀴지 그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 가만히 집에 앉아가 야 진짜 이래가 되겠나? 이게 가능하나?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올까? 빈 시간, 무너진 시간, 사로잡히는 시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어떻게 그게 네 진짜 상태라는 걸 보기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의식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그날 함성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니 또 그 틀린 응답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또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도 뭐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기적하시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전 백성이 각인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걸 원하시는데 이 언약을 또 놓칠 수밖에 없는 언약 각인, 언약 성취를 보는 영적인 눈, 이게 안 되건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 집사는 뭐 큰일 났다면서 산이 장난 아니라면서 귀신 들린 것 같다면서 요즘에 드러난 상태 장난 아니거든. 손을 부르륵 떨면서 막 발을 굴리고 막 성질을 부르고 고집 피우는데 목사님 못 봐서 그렇다면서요. 그냥 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래. 애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엄마가 귀신 들린 거다. 옷의 상태가 어떤 줄 아나?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있는 사람이고 다윗 역시 그랬고 바울 역시 그랬고 그 어떤 혈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당 못한다. 오히려 쓰임받는 발판이 되어지지. 만약에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재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다면 어쩔 거냐? 여러분 이게 웃은 얘기 아니 무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한 번씩 회복 안 되고 힘 빠지면 때리거든. 어디서 성질을 이놈씨 못돼 생기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빠는 아닌데 어디서 이 기도 와가지고 야 진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날 일이다. 그러면 말 잘 듣고 순종적이면 너무 이쁘겠지. 시대적인 랩런트구나. 그 불신자와 다른 게 뭐야? 진짜 내가 빛이라면 우리 애는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어째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디 사단이 자꾸 발악을 합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데. 더 무서운 것은 애가 귀신 들린 현상을 보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속에 내가 계속 잡혀있는 이걸 못 보는 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냐. 교회 몇 번 안 왔더니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확실히 목사님 영적이 맞다면서 교회 계속 빠졌더만 은근히 편하고 몇 번 더 빠져버린 건데 아예 가기 싫고 근데 요즘에 꿈에 자꾸 막 괴기한 꿈이 나타나서 다시 가야겠다는 마음은 들고 그 영적으로 안 그래도 예민한 개인이고 가문인데 하나님 참 사랑하신다. 근데 그 영적인 게 감으로만 교회 한 것들 인상이 오더라 그런 감 정도로는 인생 운명 못 바뀐다. 진짜 이 영적인 게 실체구나. 나에게 딱 잡혀지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못 듣고 맨날 시달리면 조금 회복하고 와서 안 들리면 또 올 이유도 안 보여지고 계속 그 반복이다. 남편 봐라, 자식 봐라, 자기 자신 봐라. 아직도 보면서도 영적으로 캐치가 안 되지 않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본인 한 사람이 올 한 해 그 망대 하나 딱 세워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도록. 이게 말이 아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상태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성도들 만나고 현장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냐? 이게 막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이 현장 여리고 돌아야 된다. 만나기만 해도 좋아하거든 사람들. 왜? 목사님 왔으니까. 뭔가 축복이 임할 것 같은 그 종교적인 기도감에. 그럴수록 뭐 더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미 사업도 일도 가정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의 원인이 영적이라는 부분을 알아들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막막한 이 여리고 같은 상태가 현장의 흑암이 어둠이 보여져야만 실제 내가 깨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못 본다니까요. 다 이제 애들 뭐 서울 가고 지방 가고 내가 정말 기도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여기서도 잘 안 되던 신앙이 다 회복될까? 자유로운 네 마음껏 기억해라 명심해라. 서울 가면은 본격적인 화려한 재미난 것들이 많아질 거다. 근데 그만큼 거기에는 기회도 많고 정보도 많고 만남도 많다.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너도 모르게 지금 네 상태 따라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어두운 거 따라가야지 좋아야지 무너져야지 해서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만나지는 만남이 그 만남 속에 빼앗겨버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돈밖에 안 보이고 성공밖에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고 이쁜 거밖에 안 보일 수 있거든. 그걸 네가 미리 알아야 된다. 가까운 곳에 교회 간다고 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바르고 정확하게 체험시킬 수 있는 교회가 드문데 가까운 교회 간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다른 게 재앙이라니까요. 지금 내게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뭔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랍비 중심으로 선생 중심으로 이사를 다니고 좋은 교사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거는 그래서 그 후대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일어난 거예요. 물론 육의 뛰어남으로 계속 성공과 함께 재앙의 씨를 남기지만 맹모 삼천지교 가르침 깨달음 올바른 것이 전달받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자들도 아는 그 개념을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두루뭉실하니까 현실 따라 편안하게 학교 가까운데 직장 가까운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아차 싶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로 바꿔야 되고 지금이라도 선택 판단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평생 들어도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없다 그 말에 내가 혹하잖아요. 왜 응답 못 받는 줄 아나? 이런 것도 혹하잖아요 마음이. 지금 내게 오는 응답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정확히 보여지는 그게 응답인데 이 불신앙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좋은 결과가 자꾸 일어났으면 거기에 목말라 있는 상태 사단이 너무나도 갖고 놀기 좋은 캐제를 부리는 놀이터라니까. 언제든지 집으로 막 들락날락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나의 시간표 약한 그때가 곧 가망이다. 응답 없는 이때가 나의 지금 중요한 응답이라. 이게 보시니까 평생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와도 상관없구나. 나는 더 깨달아지고 더 강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요 결단과 답이 나야 재앙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뭐가 회복되어지는 게 회복입니까? 삶 회복 아니라니까요. 생각 정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 마음을 누가 간섭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장악하고 또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응답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했다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거든. 광명의 천사, 혼미한 영,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들어도 이 말의 실체가 나에게 탁 안 꼽힌다니까요. 두루뭉실하게.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서 올바른 시작. 그러면 시작되어진 자에게는 올바른 준비, 답이 나온다니까요. 왜 훈련, 왜 흐름, 왜 합숙인지.
이 영적인 것에 내가 계속 함께 의식되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것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수준에서 의식한다고 한들 그건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의식한다고 해서 내가 그 틀린 뭐 섞여 있는 그 수준에서만 계속 의식하고 있으니 진보가 없지, 성장이 없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 바꾸십니다. 앞선 자, 그 만남의 축복, 내 삶의 리듬이 회복되어지도록 겨우 그리스도 이제 영접했다면서. 그 수준 갖고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사람 못 바꿔줍니다. 30분 내는데 그리스도를 못 따라 하더라면서. 따라 한다고 영접하고 안 따라 한다고 못 따라 한다고 영접 안 되는 그 수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수천부터 영접을 됐는데. 영접해놓고도 안 믿어지는 순간순간의 상태들 확인되고 또 올라오고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근무 상태가 계속 보여지고 가문이 보여지고 시대가 보여져서 진짜 내가 계속 오직되어진 요 비밀 속에 세워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 전도자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전도되길 원하고 내가 전도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시지. 요걸 계속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자꾸 가르치게 된다니까요. 복음은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가르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정인으로 간다면 내가 굳이 말보다 정말 필요한 한마디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그 성령 인도가 1캠프라니까요. 그거 보고 그거 가지고 가서 딱. 자. 근데 우리는 거의 나도 모르는 내 성향 가지고 막 잘해주고 웃겨주고 마음 열어주고, 그게 마음 여는 거 아닙니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딱 정확한 한 가지가 안 남도록 한다, 못 남도록 한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창세기 1장 3장 계속 얘기 쭉 해보세요. 전혀 안 남습니다. 편안한 대화 가운데 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영적인 게 이게 우리 인생 속에 실제냐 아니냐? 그거 하나 딱 질문되도록, 진짜 내가 하나님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필요하구나, 그거 하나 남겨지도록, 그거 보여지도록 사람의 상태, 현장의 상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되어져야. 한 보면 안타까울 때만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또 중요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모르게 뭔가를 진행하는 행정적인 부분들은 딱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이거든. 나밖에 없거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치유의 증거들이 확인되어져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작품 300%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실제 내가 또 치유되어지고 세워진 이 은혜들이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시겠죠. 무슨 작품입니까? 작품 중에 작품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므로 말씀이 좋아져요. 말씀 들을 때 정말 깨달아져요. 답돼요. 그냥 일상적인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틀리게 알고 있던 게 자꾸 바로 잡혀지고, 내 상태가 보여지고, 이걸 뜨문뜨문 누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24. 현장에서 계속 지속해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계속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상태를 확인하고 나를 바꾸는 편집.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작품입니다. 말씀이 견고하고 말씀이 정확해야 말씀대로 우리가 성취되어지지.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상태가 뭡니까? 응답과 혼미케 하는 영이 보인다니까요. 복음과 종교가 구별된다니까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하늘과 땅이구나, 성령과 악령이구나, 분별되어집니다.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요?
삶 책임지십니다. 경제 회복, 육신적인 증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 땅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자에게는 성공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뇌가 회복되어지면 영혼까지 전달되고 연결되어져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데 어떻게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요 답을 놓고 정말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내 상태가 안 되면요, 이게 근원이야. 아무리 1:1 가회를 해도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가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1:1 관계가. 복음 언약은 보세요. 창세기 26장. 근원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로봇의 축복이라니까요. 누가 막아도, 시대가 바뀌고 경제 흐름이 바뀌어도 마르지 않는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 붙잡힌 택한 그릇, 땅끝까지 이방 이스라엘, 그 여정은 돈 한 푼 없이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만남 경제에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300% 응답이 뭡니까?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300% 응답이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가 300% 응답입니다.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사업을 통해 정말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데 쓰임받지 못하면 그거는 무너지는 경제입니다. 요 개념이 바로 와야 돼요. 열왕기상 오바댜 100명 아니라 1000명이 있었더라면 1000명을 섬기고 보호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오바댜의 눈입니다. 어디에 자신의 물질관이 있는지, 인생관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 300% 응답이랍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발버둥 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고 정신문제입니다. 행복이 회복되어져야만 인간에게는 모든 게 따라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없는 그 은혜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평생은 여러분 다른 답 없습니다. 납니다. 내가 진짜 빛이 되고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다 살아납니다. 뭐 자녀 문제 그리 걱정을 하냐. 정 못 깨닫고 악신한테 시달리면 갖다 버리면 돼. 그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자꾸 두렵고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 포기하더라도 언약 따라가는 후대가 있으면 그걸 내 자녀처럼 삼는 게 하나님 자녀의 방법이라. 그 믿음을 너와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이 답이 돼야만 가능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왜 꼭 내 새끼여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그 후대가 보이면 그 후대를 내 자녀처럼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정 안 되면 생각부터 속지 마라. 내 속에 믿음, 내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속고 두려움이지. 끊임없이 찾아온다니까 두려움은요. 믿음이 있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떻게 세상이 감히 혼돈을 시키고 혼란을 시키냔 말이에요. 내 믿음의 망대가 어정쩡하고 흔들리고 희미하니 그렇지. 딱 사단은 절 알고 딱 찾아와서 자꾸 틀린 확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너 자꾸 그러다 큰일 나. 지금 빨리 가서 네 어려우니까 빨리 돈 벌어. 빨리 자기 개발해. 나를 진짜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서 회복되어진 그 망대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전도자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인생의 발자취.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놓고 가장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명을 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틀리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의 상태가 보여져서 기도가 될 수 있는 강단의 생이 그려지야 돼요. 왜 안 바뀝니까? 매주의 말씀이, 모일 때마다 예배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답이 안 되고 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바뀌고 싶어도 못 바뀌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강건해지고 살아나는 길,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살리십니다. 교회당 이전에 가장 중요한 성전, 우리 개인 성전. 그래서 이 교회를 놓고 120망대 현장에 진짜 말씀운동, 여러분들이 주중에 전도자와의 만남이 없다. 그 서글픈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죠. 그게 착각이라는 게 머지않아 계속 확인될 겁니다. 누구는 만날 필요 없다. 강단에서 다 풀어주고 다 살아난다. 어떻게 저리 용감한 말을 할 수 있지? 진짜 사람의 상태를 알고 성도의 상태를 안다면 강단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현장에서 만나도 안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상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딱 단편적인 부분만 완전한 것처럼 일반적 오류, 성급한 일반화, 국어시간에 나오는데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자꾸 이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니까.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건 구원받고 한 번도 안 흔들리더라. 하나님 나라 계속 응답하시더 어디 인간이 계속 응답받습니까? 3차형 맞추고만 공부한 자리에 샀는데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이 불신앙이 이게 내가 한 순간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절망으로 좌절로 끌어당기는데 그거 보이는 그 영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강한 영이지 미혹시키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다 하면 동기막 생긴다니까. 와 저기는 뭐가 좀 다른갑다 뭐 있는갑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락방을 왔잖아요. 다락방에 와서 다락방의 본질은 못 듣고 그 동기 충족으로 계속 기도를 갖고 있다가 문제 빡 터지면 다 실망해 부잖아. 그 딴 데 가서 뭐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라니까요. 똑같이 어디나 더 심하지. 그나마 언약을 그나마 이만까지 하나님 나를 방주 안에서 지키셨지. 오늘도 말씀드린 응답 이전에 말씀 자리에서 내가 잠깐 정상으로 돌아오지. 이 시간도 편안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TV 보고 있어 보세요. 빈 시간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세상 욕구와 비교의식과 서글픔과 이상한 망상과 뭐 가득 차가지고 장차 망할 성이 아니라 지금 망할 성으로 하긴 밤에 귀신 나타날 낀데 그 영적인 이게 실체가 아닌데 여러분 뭐 맨날 모여갖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나는 지금 당장도 근심, 염려, 걱정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 내 애들 키울 수 있겠나? 이래가 내 미래가 있겠나? 이 나이 아직까지 왜라고 했나? 서글프게 오만 생각 다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니는 구원 못 받았어. 주신 구원으로 네가 좋게 해야지. 구원이 지금 니한테 실제로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그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지. 돈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자식이 문제냐. 사단한테 종식된, 장악된 인간아. 생각이 애치 된다니까. 생각이. 마칩니다. 그래서 요거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음 주 우리 세계대학 있죠. 우리 후대, 제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값없이 조건 없이 몸소 죽으시며 이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를 넘어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응답받을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딴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과 복음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서 감격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 상관없이 내 지금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앞으로 나를 그렇게 계속 바꿔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믿음이 계속 나한테 뿌리 내려야지. 언제까지 내 아들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 남편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거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그 수준에 있으니 무슨 말을 들어도 못 들어. 또 어디에 뭔가 또 특별한 거 있는가 또 기웃기웃거려.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내 현장에 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그 출발과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뭘 하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치유의 밤으로 기도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금토일의 축복을 누리시고 중요한 연초 우리 겨울 훈련이 많은 이 시간표 속에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자와 후대들과 우리 교회를 놓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같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